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얘기가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이 아람어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하는 그런 언어였고요. 점점 이때 당시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번역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하면 도루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루가나 다비다나 말뜻은 전부가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산적해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가정도 없지요. 다 있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것만 안다면 우리들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공항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라고 그러잖아요. 텔아비브에서 서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예요. 해변 도시. 서울이 있으면은 인천이 서쪽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중해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욥바 바다가 제일 큰 그런 해안 도시였어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을 소개하면서 36절에 보니까 이분의 소개하는 글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도로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뒤에 있는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에 이 지역, 욥바 교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든 과부가, 39절에 모든 과부가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도로가, 다비다의 특징이 뭐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온 동네 사람, 이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모든 과부라 그러잖아요. 해변가니까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남편들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그 도시에 있는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까지 다 제공해줬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행, 나눔이 이 사람의 특징이었다 이거예요.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요, 최고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뭐 기적 아닙니까? 이건 기적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길손을 12시에 그 더운 나라에 오전 12시에 지나가는 길손을 맞이했어요.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신방을 못 댕기지만은 제 생각에는요, 기도하는 중에 요번 한 8월달 제가 이제 1차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요, 8월달에 2차 접종을 이제 백신을 맞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접종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저 코로나 없어요, 이제요. 그러면 신방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2차 접종을 마치고는요. 2차 접종 마치고 몇 주 지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제가 신방을 가고 싶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맞았기 때문에 백신을. 그래서 모든 분들의 가정을 괜찮잖아 이제는요. 신방을 가고 싶어. 모르겠어요. 다 가고 싶은데 요새 시대는요, 신방을 안 받는 가정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12시에 그 더운 나라에서 땡빛이 그냥 내리쬐는 12시에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대접했어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 돼요? 모르겠어요. 수백만 원은 되겠지, 송아지 한 마리에.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데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떡을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선행을 하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요, 그건 누구한테 뭐를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거래. 이게 구워준다는 건 뭐예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고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되는 이유는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기적은요, 고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용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은 성령 체험하는 얘기고요, 3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박해받는 얘기예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죽고 난리가 났어요,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다고요? 3장부터 시작하는 박해, 7장까지 계속되는 박해,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어려움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나가 떨어지잖아요. 핑계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거예요.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살았던 곳은 욥바라고 하는 그런 해안 도시고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잖아요. 다비드를 살려달라고, 이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모시고 오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계셔요? 룻다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 그랬어요. 룻다.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텔아비브 공항 있잖아요. 벤구리온 공항이라 그러는데, 이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 그 지역이 룻다예요. 룻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욥바까지는 한 25km, 걸어서 한 5시간, 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요. 베드로가 거기 계셔요. 한 25km 떨어진 그런 곳에 계셔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표준 세모적이 아니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제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신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도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욥바에 있는 이 욥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제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베드로를 모시고 오자 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함께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할 때에. 독일 경제를 얘기할 때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그래 됐으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참 대단해. 지난번에 줄리어드 나온 그 피아니스트하고 첼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바이올린 하는 분이 연주하면서 그러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줄리어드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학 교수고 유명한 그 뉴욕 필하모니 저거 바이올린 그 주자거든요.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뭐 중국 사람은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 사람이 제일 많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참
참 똑똑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요. 6.25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참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요즘에 밀가루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요.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이죠.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는 밀가루 안 먹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꽁보리밥 먹지, 그죠? 점심 때는 빵 같은 거 이런 거 쪄서 먹잖아요. 곰표, 밀가루 가지고 빵 쪄서 먹지요. 저녁에는 꼭 칼국수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도 다 건강했잖아요. 건강 때문에 요새 밀가루를 안 먹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참 그렇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잘 살아. 잘 살아. 이탈리아? 국민소득이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비슷해. 엄청나 우리나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품 만드는 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1등짜리는 없어.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휴대폰 들고 다니면 왜 그거 쓰냐? 우리 국산을 써야지. 이게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플도 그 안에 다 국산 제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1등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나라 제품은요. 2등은 해. 2등은 하지요. 잘은 하는데 최고는 안 돼. 왜 그래요?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혼자는 열심히 해. 둘은 힘들어. 둘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힘들어.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외국에도 보세요. 교민사회들도 다 그래. 무슨 장사가 잘 된다고 가지고 무슨 장사 한 사람 들어오면요. 한국 사람이 또 들어와. 경쟁이야 그냥. 교민사회에서 야당 여당 붙어가지고 맨날 싸워 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러잖아요.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은 멀리 갈 수 있대. 여러분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는지 좀 보세요. 38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왜 빨리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의 병자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3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보면 룻다라고 하는 곳에 8년 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치유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질병이죠 이게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오셔서 다비다에게 기도하면 분명히 다비다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바교회 성도들은.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지금 다비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죽어? 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숨이 끊어졌어.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김자숙 집사님 알잖아요. 지금 군사님 되고 우리 최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기아산업주축에 다니는데 저쪽 권선동 있을 때에 폐병이 걸렸어요. 그분들이 젊은 사람이 시집 그 친정에 갔는데 강원도 아닙니까? 속초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교회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를 갔더니 마침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간 거거든요. 집에 없어서 이제 교회로 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 목사님이어서 거기 교회를 갔더니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는 목사님도 알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도 아는데 부흥회 마치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자숙 집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 제가 딸내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데도 그죠 번쩍만척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집으로. 좀 섭섭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집으로 제가 또 찾아갔더니 집에 가도 번쩍만척해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 장로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우리 딸내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여기 설악산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호텔을 얻어가지고 주무시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 호텔방 알아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인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바닷가 가가지고 막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사주시고 구경시켜주시고 맛있는 거 주시고 막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잡아놓은 호텔은 다 차가지고 안 되고 대면 콘도를 잡아주셨어요. 그 대면 콘도를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인데 눈이 엄청나게 왔었는데 그 앞에 대면 콘도 앞에 있는 울산 바위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미국이고 뭐 동남아고 뭐 어디 비길 데 없이 진짜 최고의 절경이야. 울산 바위가 대면 콘도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시집장가 갈 때에 겨울에 이쪽으로 신혼여행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짐을 내려놓고 난 뒤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울산 바위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분명히 울산 바위는 있는데 왜 못 봤어요?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울산 바위는 있는데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으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 이 얘기예요. 진짜 기적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요.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42절을) 보세요. 42절. 다 같이 4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았다.
온 요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요빠 도시에 몇 명이 알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온 100%가 다 알았어요. 동네 사람이 요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았어. 그죠? 그런데 42절 뒤에 보니까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다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온 요빠 사람이 알았는데 많은 사람만 믿었어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적의 원인들,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기적이야. 뭘까?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9장 보세요. 9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에 누구 소개가 나옵니까?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사울이 중생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바울이 다소로 가고 바울이 서서히 이제 등극하는 게 초대교회에 바울이 자리매김하는 얘기가 서서히 소개가 됩니다. 바울은 목회 초년생이고 바울이 지금 서서히 등장하는데 이때 바울이 등장할 때에 이 예루살렘의 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지금 루다에서도 그렇고 요빠에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로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능력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의 격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10장은요,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고치고 이 다비다를 살렸던 이 베드로가 10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구원시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고넬로의 집, 이 루다는 저기라 그랬잖아요. 공항이라 그랬고, 벵구레온 공항이고, 여기에서 해변가로 나가서 해변가 요빠로 가서 이 해변가 요빠에서 더 위로, 계속해서 북쪽으로 위로 올라간 해안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처음에는 요빠가 제일 큰 해안 도시였는데 나중에 이 요빠보다는 가이사라가 더 큰 해안 도시가 됐는데요. 가이사라에 이 백부장 고넬료가 살았는데 이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방언도 하고 성령의 강한 그런 역사들, 은사들이 나타나는 얘기가 10장에 나와요. 11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 은사 집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19장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11장 19절에 보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할례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목회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할례자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베푸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욕을 하고요, 비난하고요, 베드로한테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서서히 11장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기에 어떤 교회의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능력자 베드로,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서서히 이제 가느다란 빛으로, 아주 약한 빛으로 시작했던 바울, 그리고 막 시작하는 그런 교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세웠던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지금 대비가 되잖아요. 두 교회가. 1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벌써 말하되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기도는 100%의 응답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온 요바의 사람들이 알지만 믿은 사람들은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장의 120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뜨거웠던 사람들의 주역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주역이었는데, 은혜의 주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늘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더 큰 기적이 뭔지 성경은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충만해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또 그 더 큰 기적을 우리한테 요구해요. 뭐냐? 43절에 있는 말씀, 9장 43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9장 43절을 오늘 본문 시작. 참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대단하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요.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욥바의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나눠줬던 나눔의 실천자예요. 생활도요, 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도 다비다가 바로 떠난 게 아니고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욥바에 여러 날을 묵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연고지가 없어요. 지금요.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났잖아요. 다비다가. 안 그렇습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 부유한 가정이야. 이때 당시에 뭐 특별한 호텔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면 자기 집에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에서 머물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다시 보세요.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두장이 뭐예요? 그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막 부드럽게 하고 뭐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방 만들고 뭐 이렇게 옷을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 가죽 저기 공예 만들고 가죽 제품 만드는 그런 기술자를 무두장이라 그러거든요. 쟁이, 대장쟁이 뭐 이런 쟁이 있잖아요. 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술자를 비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요즘 와서 공대하지요. 옛날에는 똑같이 일해도 월급이 작잖아요. 기술자가 천시 받았어요. 하류청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대부분.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비다하고 비교할 때에 그리 넉넉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왜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분파 있잖아요. 교회가 네 분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거 하나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음행 문제 때문에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빅일학이래잖아요. 오빅일학이야. 까마귀가 나니까 그냥 배가 떨어지는 거야.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요. 베드로는요, 다비다를 살렸지만 다비다 집에서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의 전략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히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비일학이야. 그거 안 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마태복음 보세요. 한번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으로 4장이 마감이 되고요, 5장부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높은 윤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팔복,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윤리, 최고의 윤리예요. 그리고는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 다 이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이기가 뭡니까? 최고로 높은 그런 기독교의 교인들의 윤리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손가락질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갖가지 연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감동을 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